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우리는 받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육체의 부활과 영광의 부활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전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신 은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신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뭐예요?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신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로 그 큰 돌, 바로 2톤 되는 돌, 성인 남자가 20명 가까이 들어야 옮길 수 있는 돌이었거든요. 이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근심하는 마리아와 그 여인들. 근데 딱 무덤에 와 보니까 굴 앞에 뭐가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돌을 옮겼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가 있지? 그래서 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바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3절에 쭉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 굴 앞으로 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둘이 서로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이 아마 달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더 앞질러가지고 베드로를 달려가서 그 굴 속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던 누가요? 베드로가 먼저 그 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굴을 보니까 어때요? 무덤을 보니까 바로 깜짝 놀라.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랬고 그다음에 세마포가 놓였는데 바로 그때 따로따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바로 이렇게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그때까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는 거예요. 여기서 운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시체가 어디가 있는 거야?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가져갔지? 그래서 바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것도 7 귀신이 들린 자였어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바로 죄와 사망과 귀신에 들려 염려와 불안과 귀신에 눌려 살았던 마리아.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때도 막 울었어요. 나사로가 죽자 막 울었던 마리아, 그때 예수님께서도 우십니다. 피통이 여기면서 예수님도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막 우셨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바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 복음에 동참했던 여자예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 아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여인, 그리고 시신이 마지막 안치할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지금 그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어요? 향품을 발라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찢기시고 이제 향품으로 그것을 이제 시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울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울음과 고통의 깊이만큼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프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세정아, 옛날에 사랑했던 그 남자친구가 옛날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옛날에 있었나요? 온유야, 웃지 말고. 너도 있었지? 없었어요? 목사님이 엊그저께 남자친구 둘을 데리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친구. 친구. 시연아, 그지? 남자친구 옛날에 사귀어본 적 없어요? 아, 목사예요? 야, 현민이는
여친을 사귀어 본 적 있나? 아니야. 예준이는 있겠지. 네,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여자친구 있었잖아, 그죠? 저기 수원에 수원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 수원에 있었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 그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계속 사랑했던 여인, 주님과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 그런데 왜 제자들은 무덤에 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한패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오늘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문을 닫았어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두려워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또 한패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제자들 중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온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 사람들만 무덤에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죽음과 부활의 비밀은 몰랐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케 하실 그 비밀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자기를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나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첫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의 생각은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한 주간 울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나오는 울음을 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여인, 무덤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러면서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간절히 갈망하며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에겐 주님과 깊은 사랑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으며 울었습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돈 때문에 운 적은 있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운 적은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간절한 열정,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12절에 두 천사가 있는데 13절에 천사들이 바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따라할까요? 어찌하여 우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갈망, 얼마나 갈망했어.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는 거예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나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다시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선생님이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고통으로 살았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와 사망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부르십니다. 공부 때문에 실망하며 시험 봤는데 때로는 낙심하며,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 봤는데 너무나 낙심할 때가 있었잖아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반 시험 그 시험은 잘 보다가 수능 모의고사 바뀌고 나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왜 수능으로 왜 바뀌었나 이거. 여러분도 아마 조금 낙심한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현민아, 예준아, 온유야. 온유 낙심 좀 했죠? 낙심도 안 했나? 세정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시연아, 준수야. 우리 은수는 시험 안 봤지만 그죠? 때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때로는 섭섭함과 미움과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했던 성태가, 은진아, 다 이름을 불러야 돼. 오늘 정순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을 모른다고? 내 아들까지 너에게 다 주었건만, 그리고 부활시켰건만, 네가 왜 아직도 내 사랑을 모르니? 조금 믿어진 것 같은데 감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 여러분 믿겠어요? 네, 의심하는 도마도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도마가, 제자 중 도마가 얘기합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야 넣어봐. 야 넣어봐. 네 손, 네 옆구리에 넣어봐. 넣어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옆구리에 피가 있고 실제 도마가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여대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우리 양승 형제 읽어볼까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따라할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그러면서 29절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중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다는 건 신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여러분 쉽게 믿어집니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우리의 몸이 부활된다? 이게 여러분 쉽게 믿어집니까?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이며 목사인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할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과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건강이 안 좋고 또 심리적으로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의 아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같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낙심해요. 때로는 공부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또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아요. 마리아는 고통과 낙심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절망과 슬픔이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심정과 가정에도 모든 절망과 슬픔과 모든 염려가 기쁨과 영광으로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사랑의 속삭임. 지금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십니다. 갈망하고 찾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좌절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와 영광을 알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좌절과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좌절과 고통이 클지라도 주님을 갈망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답은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해결의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도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불안하게 만들며 우울하게 만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종필아, 어찌하여 울며 네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요? 무엇을 찾고 있나요? 돈 때문에 울고 돈을 찾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울고 있지는 않나요? 찬송가 370장.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기쁨과 확신과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전날의 한숨의 노래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부활의 은혜는 평강이다. 부활의 은혜는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19절, 21절, 26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19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21절 우리 학생들 읽어볼까요? 21절 우리 학생들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여,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 이것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구약으로 뭐예요? 구약 히브리어로 샬롬. 따라할까? 샬롬. 목사님이 대학교 때 CCC에서 이제 순장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만나면, 대학교 안에서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딱 인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거기는 CCC 형제 자매 만나면 무조건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지막 죽을 때 샬롬,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죽는데요. 샬롬.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죽고 싶잖아. 그죠? 마지막 죽을 때 샬롬. 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다시 부활한다. 우리 다시 만나자, 나의 자녀들아. 샬롬. 여러분, 여러분, 이 샬롬을 방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예요. 그리고 미움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존재예요. 구원받는 신자는 주님과 연합할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바로 우리는 한 몸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따라할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여러분, 평강은 바로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바로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상태예요. 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안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해서 오는 쉼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평강이에요. 근데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의 분열이 일어나면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자신의 분열이 일어나. 내 자신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이때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면 사춘기 때, 그 다음에 갱년기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사춘기 때, 갱년기 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갱년기가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끊임없는 자신 속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춘기 때도 그렇고 이 갱년기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그냥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따랐던 엄마 아빠가 조금씩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춘기 때.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난소 기능이 저하로 인해서 이 갱년기 때 특히 여자들은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이 생리와 불안감, 우울감, 그 다음에 이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 그래서 때로는 소화가 불량. 그 다음에 또 이 두통, 이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보통 45세에서 55세까지 보통 갱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자만의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 특히 여성들은 많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따라할까? 이해와 사랑.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고 갱년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해와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다고 뭐 사춘기, 갱년기를 다 용납할 수 있나요? 이때 바로 사춘기나 이 갱년기 때 주님,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분열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중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미움이 들어와서 어려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특히 사춘기 때. 그러나 그 중에서 평강을 누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평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 기쁨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은 상대의 문을 닫고 혼자 단절하며 삽니다. 우리 학생들이여, 문을 잠그지 마십시오. 사춘기 때는 문을 잠그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며 평강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신약 326쪽.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자,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평강을 통하여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시기와 다툼이 생깁니다. 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팔아서라도 지금 여러분이 사야 할 게 뭐예요? 바로 마음의 평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놀라운 평강.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두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평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할까? 육체 부활의 은혜. 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 내 옆구리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께서 계속 보여주셔요.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한 인간이 부활하면 다른 인간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인간이 죄와 사망을 깨트릴 수 있다면 나머지 우리 인간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도 바로 외칩니다. 사망아 너는 패배한다. 사망아 너는 반드시 패배한다. 사망아
바로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한다. 나는 승리한다.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난 그분이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니 그 영광이 놀라울 텐데 어떻게 여기서 주를 부인함으로 그 영광을 버리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결코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썩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육체는 부활됩니다. 우리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광의 부활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 거예요. 어떤 썩음, 어떤 죽음, 어떤 염려, 어떤 병, 어떤 쇠약함, 어떠한 썩어질 것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때로는 너무나 욕된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요. 때로는 연약함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모든 것을 외모, 지성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합니다. 머리도 더 많아질 거고 배도 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육체,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찬란하게 그의 몸으로서 그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모든 염려와 불안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육체적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말은 부활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어느 부분도 부활의 요소가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돈 때문에 쩔쩔매고, 세상의 사람들은 몇 가지 가지려고 하는 게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돈, 집, 그 다음에 차 좋아하는 사람 차.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탐욕을 부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부활의 신자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적으로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 권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바로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더 수고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며 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장 58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장 58절 57절 5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58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순간에 염려가 몰려올 때 있겠지만 이런 거 쳐내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주신 은혜. 여러분도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에 육체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혹시나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팔 벌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현민아, 예준아, 준수야, 은수야, 시연아, 온유야, 세정아, 주님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은진아, 미진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정순아, 성태가, 채순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혜진아, 정렬아, 종필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에게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온갖 좌절과 불안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안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마리아는 통상치기인 줄 알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필아 종필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준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선민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를 구원하게 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주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울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붙잡으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야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이렇게 세워주셔서 자녀가 낙심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일어서 결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유대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될 것을 알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또 아버지 사람들과의 그 미움과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우리 다같이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아버지여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여 기쁨과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신 주님, 지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육체의 연약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간절함으로 울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갖 실패와 좌절과 불안의 상태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진정한 부활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과 함께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주는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